내일부터 다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경험한 터라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심 7월이 되면 방역이 완화되어 사역의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앞으로 정확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4개월 이상 훈련했던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들 간에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하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난 11일 동안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에 띄어져 있는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 제임스, 사람의 이름이죠. 산티아고, 샌디에고,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야고보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헬라어식 이름인데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하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제임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007 영화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제임스가 야고보인 것이죠.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하면요, 이아고라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것에 성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와 합쳐서 세인트 이아고, 산티아고라고 표현하고,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 이름들이 산티아고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샌디에고는 산티아고의 다른 표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시들이 그 이름을 기념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작 야고보에 대해서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는 다 같은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3명이 중요한 인물인데 먼저 앞에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명 예수님의 제자고 이 2명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요, 마지막 야고보예요. 3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혈육이 있었지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은요, 4명의 남자 형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막내 유다는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놀랍지 않냐고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이나 노예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행원이나 하인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고 자유가 전혀 없는 노예라는 의미의 종도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그야말로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유가 없는 노예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친형의 노예로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외동은 거의 없으시네요. 그분들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 자신을 그 형제 자매의 노예로 여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형이나 언니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형제를 신격화하여 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비상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냥 수사학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엄청난 고백이죠. 저는 가끔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형제들이 느꼈을 갈등과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린 시절 함께 소꿉장난하고 보내던 형이 성인이 된 이후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취급한다면 형제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물론 형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구석이 있었기에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는 형을 보면서 형제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펴고 읽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즉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향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을 꾸짖는 듯한 표현을 하셔요.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심지어는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해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나사렛은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예전 시골처럼요, 그 집안의 밥 숟가락 숫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형이 드디어 미쳤다.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고 다닌다.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다닌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 자체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결국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던 곳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합니다. 성경은 왜 찾아왔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정신 나간 짓 그만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어렵게 형을 만나러 왔는데 거절을 당하는 형제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형을 보나 봐라. 이제 형은 형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형을 두둔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형이 특별한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형을 신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 형제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있어서 형제들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형이 진짜 유명해지려면 여기 촌동네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큰 도시로 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기적을 행해. 그래야 거기 있는 제자들이 형을 인정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7장 5절은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생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유명해지려는 행동으로 취급했고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믿지 않는 야고보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중 하나죠. 가능성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가 미쳤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요, 야고보가 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알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표현은요,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대강교회에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강교회 시무 목사님, 박영모 목사님과 대강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이때 이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깐깐했던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말해요? 야고보, 두 번째가 게바, 즉 베드로, 세 번째가 사도 요한이죠.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대의 역사 기록에서도 야고보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이 야고보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의인 오블리아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야고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11일 동안 묵상했던 야고보서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죠. 야고보서는요, 미친 사람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차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질적 부가 가지는 허무함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등등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는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이 극적인 변화의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뭐예요?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명단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7절에.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야고보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혈연적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또 다른 결정적 사건 하나를 더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있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것이 야고보가 혈연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이와 같은 야고보 사도의 자기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는 야고보처럼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해요. 로마서 1장 1절과 유다서 1장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추론 정도의 인정이 아닙니다. 혹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박혁것의 이야기는 신화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야 라는 정도로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신자를 그 정도의 인정이나 동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돼지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입에서 종이 한 장을 토했는데 그 종이를 열어봤더니 로또, 복권, 당첨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꿈을 깼어요. 복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삽니다. 그 꿈을 신의 계시라고 믿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만 있어도 그 번호로 로또를 구입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뿌연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재정의 주인이 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나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죠. 막연히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돼지 꿈 정도로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방언을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언을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책망을 심하게 받았지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자비, 절제, 양성 등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즉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야고보서는요, 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주제로 야고보서를 묶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성경이에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언처럼 한 가지 주제, 제목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야고보서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 여기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되신 주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동시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의 핵심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다 쥐고 있다가 성화를 이룰수록 예수님의 주재권, 즉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죠. 재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극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정을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때, 예상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함으로 때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죠. 이 밖에도 장소나 자리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많은 과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다루심의 과정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그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며 걱정하고 염려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부모 걱정, 자녀 걱정, 코로나 걱정, 대한민국 걱정, 심지어는요 10년 후의 일까지 가불해서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런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요, 제 가정을 소개할 때마다 행복하다고 좋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2년 전 아이들이 사춘기로 고생하던 때와는 천지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의 원함을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조금 더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만 아이들에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야고보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전인격적으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야, 그제서야 주인 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먼저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